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팅 제목은 회막을 짓기 위하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 규례는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막 건축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참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고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성막 건축을 위한 각종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감동된 자원함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과 그 안에서 쓸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라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에서 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헌신적인 기부입니다. 물질의 희생은 컸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린 겁니다. 헌물을 바치는 중심 사상은 자원하는 마음이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헌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성막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헌물로 바쳐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정확하게 그것도 자발적으로 준행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금과 봉사는 생색을 내다 결국 하나님 앞을 물러갑니다. 내면의 성전을 짓는 가장 최고의 재료는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감동되었다 자원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21절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 자원하여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22절에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26절에도 돕기를 원하는 사람, 29절에도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실리를 따지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둘째는 가장 귀한 것을 주께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회막 건축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은 좋고 나쁨이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역량이 허락하는 대로 정성껏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금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승막 제작 때 사용되는 재료가 다시 세밀하게 언급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승막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재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쇠붙이, 청색, 자색, 홍색, 천종류, 고운 옥감, 해달과 순양의 가죽, 돌고래 가죽, 조각목, 등유, 향과 유향, 보석들, 기초석, 마름돌 등 수많은 재료가 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헌물은 하나님과 동거하기 전에 헌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승막 재료를 바치고 자신들의 건축 기술과 예술적 재능을 예물로 바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승막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인격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하시는 곳은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인격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신뢰와 자발적 순종을 드리는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족장들은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회막은 모든 자가 참여해서 지어야 하죠. 귀한 금품과 보석과 향품뿐만 아니라 실과 조각목도 꼭 필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금속품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처럼 귀한 금예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의 신분을 초월하여 동참합니다. 또한 모세가 요구한 모든 물질과 기술력을 충분히 조달하죠. 장막과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흡족하게 헌납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일을 생각하고 장막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묵상하면서 앞으로 장막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생각하니 그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예물은 남녀노소, 빈부, 직분의 격차가 없습니다. 회개와 감사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드리면 그 모든 것이 예물이 됩니다. 그때 조각목같이 비천한 인생에게 정금을 입혀주시고 질긴 가죽이 변화되어 회막 덮개가 되며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짓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쌓아두기만 합니까? 아니면 주께 아낌없이 드립니까? 셋째는 드림의 즐거움입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자 이스라엘 자손이 물품을 드리는 순종을 합니다. 회막을 짓는 재료는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백성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절개히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재산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림으로 얻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하늘에 속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늘 그 명령에 순종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도 광야에서 불평과 탐욕의 길을 걷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모세도 신광야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치는 혈기를 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윗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내면의 성전과 공동체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나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잠시 자취를 감추자마자 모세를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불안을 느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금송아지 위에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희망하는 백성들에게 장막은 불안을 해소해 줄 또 다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막을 건축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머무는 한 그들은 결코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쇠붙이나 목재나 피력으로 휘감긴 물질의 공간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차고 넘치도록 헌물을 바쳤습니다. 더는 가져오지 말도록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명백하게 자원하고 의도적인 봉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헌물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헌신의 마음을 편안한 처소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치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일치와 연합이 순도 높게 성취된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거하십니다. 한 집단은 헌신적이고 다른 집단은 미온적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당신의 현존을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금속을 가진 사람은 금속을, 목재를 가진 사람은 목재를 바쳤죠. 부자들은 가장 부유한 보석류와 기름과 향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바치는 연습을 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검증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신앙 연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멸망의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까지 갱신해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체험했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당당히 감동했고 감동한 사람이 성심껏 예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니까 더 많이 성심껏 드려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어보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을 주시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교만하고 투정만 부릴 줄 알았던 자신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반강제로 금품을 요구했던 그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즐거움을 언제나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즐거움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성성낼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물질과 재능이 없어서 예물을 드릴 것이 없다며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기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되거나 우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회막을 짓는 재료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깨닫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사명의 자리에서 내면의 성전을 잘 지어가게 하옵소서. 가죽과 조각목 같은 지체도 금은 보석 같은 지체도 함께 성전을 지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